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 5절.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어느 소설의 첫 페이지 그리고 첫 문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어느 소설의 첫 줄이 아닙니다. 첫 줄이 아니에요. 지난 11월 13일 경희대학교 교수 226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첫 문장입니다. 누군가 글을 쓸 때요, 나라는 표현을 쓰면 독자들은 해당 글을 대상화시켜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화시켜서. 왜냐하면 글을 작성하는 내가, 글을 쓴 내가, 글을 읽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슬프고 참담한 글을 읽어도 이건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요, 이 글은 그 반대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글 속에 내가 마치 나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파괴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 건장한 젊은 청년 군인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상급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명령 체계를 혼자 무시하고 혼자 판단해서 호기를 부리다가 목숨을 잃은 형국이 됩니다. 정말 우린 폐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시국선언에 등장하는 모든 주어가 나일까? 어쩌면 폐허 속에 살고 있는 것도 나이고 그 폐허를 만든 사람도 나일지 모릅니다. 누굴 탓하기에 앞서 그 폐허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 폐허 속, 만약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면, 혼돈과 혼란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결국에는 어린 소녀의 질문을 받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굳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요동을 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가까이서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있어도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했어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무게,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견고함은 시간과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즉,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도,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 충분히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요동쳤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를 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킨 이 퍼포먼스는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2절입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에 두르는 옷은 가장 바깥에 있는 옷입니다. 가장 바깥. 그러니까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겉옷을 입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듣고 이 같은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나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으로 무려 3년 동안을 삽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요, 겉옷을 두르지 않는 것은, 겉옷을 입지 않은 것은 발가벗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3년씩이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2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 그건 바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시리아로 끌려간다는 것. 이사야는 지금 자신은 단지 겉옷만 벗고 있지만 앞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가 돼서 아시리아로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5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두렵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그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현재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남쪽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설명하면 이집트 남부와 수단의 북부 지역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에티오피아는 강대국 이집트 너머에 있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에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전달된 이 예언의 말씀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20장 1절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여러분, 이 한 줄의 짧은 문장이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 한 줄의 문장에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폐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들의 침략한 나라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다루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포악함을 보여주는 몇 개의 유물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후에 꼬챙이에 매달아 전시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죽입니다. 적군의 머리는 철퇴로 치고 목을 벤 후에 그들은 머리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포로로 잡힌 고위급 인사들은 반역을 도모할 수 없도록 눈을 찔러서 소경을 만들고 입에는 재갈을 물립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아시리아 제국이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스돗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굳이 아스돗을 쳐들어가고 아스돗 땅을 차지합니다. 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아스돗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거인 자손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 사무엘 시대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스돗을 점령한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그건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아시리아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아시리아가 아스돗을 점령하자 아람,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블레셋, 그리고 에돔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로 향합니다. 습관처럼 이 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이 행렬에 동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외세의 강한 힘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겉옷을 벗고 신을 신지 않은 채 3년 동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 대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마주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놓이면 견고하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게 힘든 이유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린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을 잘 믿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그토록 3년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믿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어도, 분명하게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요. 눈에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싶어 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사람. 이사야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에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만약 사람을 믿는다면, 만약 사람을 믿었다면 고난과 절망이 와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혼란과 혼동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혼란과 혼동의 한복판. 만약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취향에 따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 안을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